성도의 삶을 위해 지켜야 할 규례가 뭔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별된 성결한 성도,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규례가 있다, 법도가 있다. 이게 뭐냐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 지역에 가면 랑카스타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랑카스타라는 지역에는 아미시라고 하는 사람들이 집단 생활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지금도 문화 혜택을 누리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타지 않고 말을 타고 다닙니다. 수염도 기르고 옷도 화려하고 염색된 옷을 입지 않고 허름한 검정 옷을 입습니다. 농사를 짓고 전기나 전화나 문화시설의 혜택을 전혀 누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살면서도 이들은 미국에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사는 사람들 중에 유일한 사람입니다. 혼탁한 세상에 혼잡되지 않고자 자연 그대로 순수하게 순결한 삶을 살겠다, 믿음 생활하겠다, 이런 이유로 이들이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묻습니다. 불편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어렵고 불편하게 사십니까? 대답은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혼합하지 말라는 말이, 오늘 세계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혼합한 것 때문입니다. 어떻게 혼합하느냐? 여러분, 사회 경영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투자합니다. 투자했으면 1,000만 원을 투자했으면 하다못해 100만 원이라도 남겨야 그 사람은 경영 원리에 맞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1,000만 원이 투자되고 1억이 투자돼도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복음이 바로 순수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아미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문명의 혜택을 거부한 채 자연 그대로 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수한 신앙이 세월이 안이 바뀌어도 아무리 변해도 변질되지 않고 순수하게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믿습니까? 레위기 19장을 오늘 본문으로 삼았는데 1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성도의 규례입니다. 9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웃에 대한 규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오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 19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꼭 지켜야 될 게 있다. 여러분, 지켜야 될 건 뭘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목사님, 그건 구약이잖아요.
구약이라는 핑계로 말씀을 배척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혼합하지 말라. 혼합하지 말라라는 규례입니다. 규례 중에 규례가 혼합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말합니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아라. 네 밭에 두 종류를 섞어서 심지 말아라.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아라. 앞서 말씀드린 아미샤 사람들은 칼라 염색하거나 직조하거나 이런 옷을 입지 않고 검정 허름한 옷을 입고 늘 평생을 삽니다. 창세기 1장 25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작은 사람도 있고 큰 사람도 있고 예쁜 사람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다른 사람 따라가려고 할 거 없어요. 다른 사람 모방하려고 할 거 없어요. 나된 모습대로 사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닭하고 새하고 섞어서 하나님 만들었습니까? 코끼리하고 소하고 뿔소하고 섞어서 만들었어요. 그 종류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창조시에 가축을 그 종류대로 지으시고 짐승을 그 종류대로 지으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섞어서 안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요사이 보면 뒤에서 보면 머리도 옷도 신발도 남자인지 여자인지 분별이 안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도들이 바지를 많이 입잖아요. 여성도들이. 여자의 상징은 스커트잖아요. 치마잖아요. 치마를 입고 가는 사람은 요사이는 하도 변해가지고 남자도 치마 입는다더군요. 진짜 그런 사람이 있다. 남자는 남자답게 살아야 되고 여자는 여자답게 살아야 돼. 동성애가 뭡니까?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남자하고 살자는 거예요. 여자하고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성, 여성 두 가지 성을 만드셨는데 이들은 성이 49가지라. 아침에 남자인데 일어나 보니까 아이고 나는 여장 같다. 나를 여자로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혼합한 세상이 됐기에 이렇게까지. 옛날에 그런 사람은요 부끄러워서 밖에 못 나왔습니다.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는 얼마나 떠들고 더 큰 소리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종교도 혼합한 시대. WCC 대회가 뭐냐? 종교 혼합 시대. 종교 다원주의 대회입니다. 세계 종교 다원주의 대회. 니도 좋고 나도 좋고 예수도 좋고 석가도 좋고 마리아도 좋고 마음에도 좋고 다 좋다. 하나 하자. 좋은 것 같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혼합하지 말아라. 섞이지 말아라. 예수 복음하고 섞으면 안 된다.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불편합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드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왜 힘들까요? 세상 걸 자꾸 생각하고 교회 와서도 세상 것 도입하려고 말이죠. 아, 옆에 교회는 옆에 교회 따라갈 게 없어요. 옆에 교회가 지옥 가면 같이 가렵니까? 옆에 교회가 종교다원주의 가면 같이 가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세상이 이래 변해. 세상이 변해도 말씀은 안 변했어요. 말씀은. 옛날에는 진돗개 이러면 진돗개하고는 알았어요. 요사이는 진돗개가 혼합이 돼가지고 순진돗개, 순진돗개 이 말도 못 믿어. 그래서 진돗개 족보까지 만듭니다. 족보까지. 왜 그래요? 못 믿으니까. 참기름이면 참기름이잖아요. 참기름. 그것도 모자라고 참기름. 성도면 됐지. 참성도, 참성도, 순성도. 복음도 복음하면 다 되잖아요. 복음이면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 앞에 뭘 갖다 붙여요? 순복음 또 갖다 붙여요. 최근에는요, 우리나라에 복음 이러면 순복음. 장로교도 장로교면 장로교인데 순장로교도 생겼다니까. 순장로교 들어봤습니까? 얼마나 변질이 됐기 때문에 이렇겠습니까? 전도서 3장 16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영원하다. 믿습니까? 안 변해요. 안 변해.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 위해 하나님 잘 믿도록 하기 위해. 여러분, 신앙이 왜 변질됩니까? 다른 소리 들으니까 변질되는 거예요. 말씀만 들으면 신앙이 변질될 이유가 없어요. 변질되니까 색깔이 달라져요. 색깔이. 지난주 칼라, 성도다운 칼라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색깔이 있어야 돼. 누가 봐도 회색 지대에 있으면 안 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아이고, 성도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하고, 직분자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하고. 이게 색깔이 문제예요. 색깔. 교회 와서 앉았는데 교회 앉았을 때는 보면 성도 같아, 믿는 사람 같아. 밖에 나가면 개인으로 모이면 개인 대화 들어보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더하거나 덜하면 그게 뭐냐? 혼합입니다. 혼합. 신앙에 여러분, 혼합이 되면 신앙이 아닙니다. 유전공학의 연구와 발달로 우량종이 많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큰 오이가 나오고 토마토가 나오고 과일이 나옵니다. 마늘도 양파도 혼합해가지고. 여러분, 성경은 혼합하지 말라. 우리 여성도들 머리도 혼합한 분들 많잖아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우리 앉은 분들 파마 안 하신 분도 없고.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삶의 성도다움을 가지라.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이유는 뭐냐? 여기 주시는 말씀의 이유는 영적인 교훈을 여기서 찾아라. 신앙적인 교훈을 찾아라. 교회 생활의 교훈을 찾아라. 말씀대로 신앙생활해라.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22장 9절 말씀에 같이 봅니다. 시작.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류를 섞어서 뿌리지 말아라.
포도도 요사이 보면 얼마나 계량종이 많이 나와서 먹으면 얼마나 당도가 좋은지, 한 알이 또 얼마나 큰지.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포도송이 메고 올 때 혼자 못 가지고 와서 어깨에 두 사람이 메고 왔다. 아마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혼합해서 뿌리지 말라. 혼합해서 섞어서 심지 말라 이 말입니다. 빼앗김이 된다. 이 말은 영어 성경을 번역하면 더럽힘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더럽힘을 당한다. 성도가 마음이 더러워지면 안 돼. 말이 더러워지면 안 돼. 더러운 것을 섞으면 안 돼. 왜 더러운 것이 나오느냐? 더러운 삶을 사느냐? 이유는 간단해. 마음에 성전 삼고 계시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왜 주시느냐? 영적 진리, 신앙생활의 근본을 잘 찾아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이방 종교와 어떤 경우에도 혼합하지 말아라.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말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이 직분자인지 성도인지 권사인지 집사인지 말이죠. 의심할 정도로. 왜 그러냐? 이방을 그대로 사는 거예요. 못 버리는 거예요. 유교 사상을 못 버리는 거예요. 2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따라가지 말아라. 술법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 말씀 시작.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신접한 자, 박수,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무당입니다. 무당.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무당 신접한 사람 흉내, 여러분 아무개 권사 능력 있단다 가서 기도봐라. 이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 모습이. 영적으로 혼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믿습니까?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었냐? 그러면 안 된다. 이건 영적인 의미예요. 영적으로 이렇게 혼합된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 오긴 왔는데 세상하고 접하는 거. 창녀와 혼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절대 못 된대. 여러분,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돼. 교회에서 봐도 직장에서 봐도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 봐도 아내가 남편 봐도 아 당신은 진짜 믿는 사람 같다. 남편이 아내 보고 아내 보고 남편 보고 아이고 우리 남편이지만 우리 아내지만 부끄러워 같이 못 오는 거예요. 같이 못 와. 같이 못해. 말 못해. 그렇다고 뭐 이혼하지 못하고 변하겠지 변하겠지. 평생 안 변하는 거예요. 신접한 자, 박수, 무당 이런 우리의 영적 생활의 수준을 말합니다.
두 번째,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말씀을 잘 알아야 돼. 잘 지켜야 돼. 성경은 하라는 말씀도 있고 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두 가지 계명을, 두 가지 규례를, 두 가지 계명, 두 가지 율법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첫째는 하라. 둘째는 하지 말라. 우리가 차를 타고 이동하다 보면 요사이는 도로변에 이곳은 학교 지역이니까 30km로 가세요. 30km로 가라는 말은 40km, 50km 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조금 지나면 또 60km, 우리 교회 옆에는 60km입니다. 달구벌 도로는 또 가다가 또 달라져요. 60km 가라 하면 70km 가도 되냐? 아닙니다. 80km 가면 되냐? 안 됩니다. 그렇게 가다가는 딱지 떼고, 최근에 교통법이 몇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가 있는 데는 기필코 브레이크를 밟고 스탑했다가 가야 돼. 그래서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지키기 위해서 경찰들이 딱 길목에 있다가 당신 브레이크 안 밟았지? 일시 스톱 안 했지? 그래요. 내가 몰랐습니다. 통합니까? 안 통해요. 그래서 우리는 규례를 알아야 돼.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돼. 십계명 10가지 계명입니다. 10가지 계명 중에 8가지 계명은 하지 말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2가지 계명은 하라. 라는 계명입니다. 십계명 역시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통 법규가 있습니다. 왜 있습니까? 걸어 다니는 사람, 학교에서 나오는 사람,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 또 달려가다가 보면 바람, 환경 여러 가지를 다 감안해서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여기는 몇 킬로다. 이 기준을 규례. 우리 교회 건축하는데 이 교통 영향 평가를 하는데 수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정부에서 교통 영향 평가를 해가지고 여기는 몇 킬로 출입구를 어디로 놓고 어떻게 하거라. 왜 그렇게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안전을 위해서. 더더욱 안전을 위해서 그래요. 본문에 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각종 과목을 심으면 3년까지 열매는 아직 따먹지 마라. 이 성경을 모르는 농부들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신앙생활 때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직분자 세울 때, 서리집사 세울 때도 세례를 받고 몇 년 경과해야 돼. 그래야 마음의 신앙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신앙생활이 온전히 안 되는 거예요. 필로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3년 이내에 과실은 작고 시큼하고 야생적이라 맛이 없고 때로는 독이 있기 때문에 안 먹는 것이 좋다. 그렇습니다. 아까운 열매 같지만 느껴지지만 3년 동안에는 과일을 먹으면 안 돼. 따서 버리는 거. 레위기 19장 오늘 본문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채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교회 와서도 여러분 주술 외우듯이 말이죠. 신앙인 줄 알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문 외우듯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생명은 존엄하다.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 이 말이에요. 당시 가나안 풍속은 신과 교제한다고 해서 제물의 피를 서로 나누어 마시는 아주 잘못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이 교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이교도들의 습관, 이교도 불신자들의 그 습관, 예수 믿으면서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26절에 복수를 하지 말며 술법을 하지 말아라. 점치지 말아라. 18장 10절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10절 11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아들, 딸 모두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자나. 이게 뭡니까? 푸닥거리하고 무당, 점칠 때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점쟁이나 규령을 말하는 자나. 어떤 집사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갔습니다. 내가 지금 옷가게를 하려고 하는데 옷가게 하면 잘 되겠습니까? 안 돼.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물었더니 아이고 당신 옷가게 하면 망합니다. 뭐 해야 됩니까? 식당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복술이 복술. 점장이 점장이. 하나님이 옷가게 하면 망하도록 하고 식당 하면 안 망하도록 하시는 분입니까? 지는 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나 좋은 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마라. 받아들이면 안 돼. 그걸 배우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이 궁합을 본다든지 나를 받는다든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비신앙이다. 이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평생 신앙생활했는데 유교 사상, 이방 사상에 아직까지 아니 유교 가본 사람도 아니에요. 유교 생활을 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조상부터 내려오는 문화인 줄 알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게 교회 안에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라 오늘 말씀에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19장 24절 시작.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넷째 해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리면서 찬송하면서 먹거라. 먹어야 될 과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학자 중에 케일이라는 사람은 모든 열매는 다 하나님의 은사로 여겨야 하며 그 열매를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찬송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삶은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농사를 짓는 것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복을 받아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풍성한 복을 받아라 이 말입니다.
25절 보실까요? 시작.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열매를 땁니다. 첫째, 둘째, 셋째 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버리라. 그건 과일을 위해서, 그 나무 열매를 위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몇 절이죠? 25절, 24절에는 넷째 해에는 열매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리고. 이게 첫 번째 열매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리고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섯째 과일을 먹어라. 이게 신앙의 원리, 복받는 원리. 우리 성도들 중에도 직장에 취직을 합니다. 첫 봉급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가 있었어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이 직장에 나를 맡기셨다. 이게 신본주의 직장, 경제관입니다. 30절 말씀에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말씀을 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날로 구별하신 날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입니다. 안식일과 성소는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이름이 임재하는 그곳에서 주님의 만남에 체험을 해라 이 말입니다. 이 날은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에 주님의 성소에 와서 주님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된다. 예배 드리면서 찬송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 필요해요. 하나님 만남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예배가 예배다워지지 않아. 늦게 오는 성도도 있고 앉으면 좋은 성도도 있고 다른 생각에 집중되는 성도도 있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만남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남이 진정한 예배다. 하라 하면 아멘 하시고 이런 걸 하지 말라 하면 아멘 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신앙다운 신앙이에요. 세 번째, 노인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라.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말씀 봅니다. 시작.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오늘 시대는 참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샘머리, 백발, 노인 일어서거라 그 앞에 이 말입니다. 일어선다는 말은 살해한다, 존경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노인을 공경하고 샘머리 앞에 일어서야 되는 이유가 뭐냐? 잠언 16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거라. 여러분, 노인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씀을 달아서 말씀해. 달아서. 이어서 말씀해. 공경하고 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하는. 노인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씀은 노인 공경과 하나님 경외를 동등히 두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대가 어떻습니까? 머리 숙인 아버지. 아버지가 집에 들어갈 때 고개를 못 든대. 학교 학생을 가르치는 스승이 고개를 못 든대. 교권이 무너졌다. 야단법석이잖아요. 왜 이렇습니까? 교회도 목사를 존경하는 존경이 없는 시대예요. 왜 그렇습니까? 연세 많은 백발의 노인들을 여러분 얼굴에 주름이 면류관이 된 말이죠. 공경하십니까?
노인들은 공경받을 자세를 가지고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왜 그렇게 못 받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어려서 노인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성장하면 무신론자가 된다. 오늘 성경 말씀하고 너무너무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이게 중국의 격언이에요. 중국의. 어려서 노인 공경을 안 배우면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을 안 두려워한다 이 말입니다. 무신론자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 모르면 가만히 있어. 입 다물어. 제가 양반같이 지금 좀 부드럽게 순화시켜서 말하는 거예요. 엄마는 모르면 가만히 있어. 입 다물어. 입 다물어. 입 다물어 이러니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됐습니까, 세상에?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신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고 했는데 이 맥락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얼굴, 이 말은 부모의 얼굴 이 뜻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대하듯이 노인을 대하거라. 지금 유엔이 정한 세계 노인의 해도 있고 또 10월 2일은 노인의 날이 있기도 합니다. 선진국일수록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지금 작년에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몇 프로냐? 17.5%. 2025년이 되면 고령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20.6% 된다. 5명 중에 한 사람은 65세 고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가 되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을 우리는 잘 배우고 알아야 됩니다. 노인도 있고 청년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이런 교회가 정상적. 며칠 전에 제가 달성군 현풍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이 목사님이 50대 중반이에요. 자기가 자기 교회에서 이 현풍에서 우리 개척한 교회, 우리 개척한 교회. 자기가 자기 교회에서 두 번째 나이가 많다는 두 번째. 50 중반인데 등록했다 하면 20대 후반 30대 초반 부부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너무 비정상입니다. 지금 기존 교회는 고령화돼. 기존 교회 뭐 30년 40년 50년 70년 100년 된 교회는 초고령화. 신생 아파트 단지에 개척하면 이 젊은이들, 여러분, 젊은이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노인 공경을 몰라요. 노인이 많으면 좋을까요? 또 젊은이에 대한 인식이 희박해지는 거예요. 모든 게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오후의 제목이 뭡니까? 오후의 제목이 자기 중심, 내 중심.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야 돼. 내 중심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 볼 줄 알아야 돼. 지금 노인 세대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녀들을 양육한 어른들입니다. 내가 굶주려 가면서 먹지 않으면서 자녀 교육시켜 오늘 우리 한강의 이적을 이루어낸 사람이에요. 최근에 영상 중에 보면 영상이 많이 떠돌아다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외화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경부고속도로 놓기 위해서 독일에 가서 대통령이 장관에게 손을 비비고 차관 달라고.
그래서 독일에 간호사를 보내고 탄광에 우리 국민들을 보내고 그 돈을 먼저 받아왔어.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냥 세계 초강대국이 된 것 아닙니다. 노인 없이 어른 없이 여러분 우리나라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도의 삶을, 성도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규례를 잘 지켜야 한다. 지켜야 할 규례가 이런 것이다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성도들 말씀을 지켜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